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인 맹인을 한 사람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 자리에 앉게 되시고 또 여러 직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참 주님을 인생의 길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하는 마음이 참 마음에 상당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를 수없이 해보지만 참 주님이 이 불행한 인생을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그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맹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곁에 모인 바리새인들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라죠.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질문과 마음의 답변을 통해서 부딪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숙명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먼 장님이 됐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개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사람이 다니는 행로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장소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더럽기가 짝이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가슴에는 멍이 시커멓게 퍼져가기 시작했고 자신도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구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못된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동네를 떠나버렸으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동네에 없었으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 참으로 오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나는 그저 구걸하지 않으면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부모조차도 그렇게 버린 자식같이 버린 사람같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맹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인생 다 됐나 보네. 나 이제 끝났나 보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 몸이 아픈 걸 보니 내 인생 다 끝나버렸네. 이제 자식이 나를 괄시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나마도 조짐이 보이니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네. 뭐 이러한 마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들기 시작하는데 선천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오죽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속편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들리지 않는, 차라리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하루하루를
구걸의 장소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이끌려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식으로 낳았지만,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동네를 떠나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때가 참으로 후회스럽고 참으로 내가 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말을 들으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맹인이 오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참 사람이 약하죠.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자기 보기에 모자라고 그리고 참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도와줄까,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지 안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시면 맹인된 사람을 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한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주의 깊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9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주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이니까 또는 부모니까? 자기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참 우스꽝스럽겠죠? 무슨 죄 때문에 사람이 눈이 멀겠어요? 그러나 우리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오염물질을 발산한다고? 저 사람이 만진 물건을 저 사람의 손을 만지면 나도 맹인이 된다고? 뭐 그런 이상한 풍습들이 동네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심심치 않은 생각을 갖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실까?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 내 생각에 맞는 사람처럼, 판단처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판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의 죄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상상 이외의 답변이 3절에 나오죠. 저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 생각하고 부모의 탓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 아니면 저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몇 년을 지내온지 모르지만 지금 장성이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장가갈 나이 또는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난 어른의 시기에 있는 그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와 그로 인한 절망과 그로 인한 좌절에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참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 너는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에 있었던 그에게 생전에 듣지 보도 못한 말씀을
듣습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부모의 탓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오물 같은 인간으로 여기고 자기를 오고 가며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갔던 그 사람들의 말이 비수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자기를 토막을 낸 그 정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네 나이가 60이고 네 나이가 70이고 80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어떤 핸디캡을 갖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네가 그걸 보기를 원해. 인생은 듣는 게 아니야. 인생은 보는 거야. 욥이 그랬지 않니?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인생은 보는 거야. 믿음은 보는 거라고. 믿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 맹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무가치했던 자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곳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평생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철면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숙명적인 정죄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아니 자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남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하고 정말 맹인 같은 시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판단했던 그 죄책감에서 자기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설령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냐?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배 아픈 시간을 보냈냐? 차라리 나가서 되져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주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보면, 내가 주님을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 생각 좋을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하대하는 그런 삶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가치와 은혜가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오늘도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3장에 나눴어요. 자기 밥그릇을 찾고자 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롯을 떠나 보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하십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욕심의 눈밖에 없어요. 정죄의 눈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용서의 눈도 있고, 그리고 축복의 눈도 있고, 관용의 눈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눈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8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했다. 로마서 8장 2절로 3절, 33절, 3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은 해방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또 렌즈까지 끼고 안경까지 끼고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의 시력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교정이 되는 게 사람의 시력인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건을,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끝내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자 합니다. 마치 하이에나와 같이 어떠한 뒷일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책잡을 일이 없는가를 생각을 하고 맹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23절까지 부모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7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9장에 나와 있는 기적은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8장 5절에서 주님은 빛이시다라고, 9장 5절에서도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도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9장에서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 그 캄캄했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심으로 주님이 진짜 빛 되심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8장에서도 9장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사람이 눈을 떴으니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불편하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 세웁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처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11절에 이 맹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듯이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먼저 16절에 보시면 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 치료를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또 서로 분쟁을 합니다. 그때 17절에 직접 물어보죠.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책 잡으려고 하자,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이 사람이 내 눈을 떠줬다는 사실을 왜 못 믿을까? 내가 분명히 눈을 떠서 예수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내 눈을 떠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있잖아요. 참 내 스스로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남들은 다 복을 받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막과 같은 영혼을 갖고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까?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그런 컬컬한 심령으로 살까? 막걸리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다방에서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라고 그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실까요? 37절에 보시면 다시 주님이 그를 만나시잖아요.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35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쫓겨나요. 출교를 당합니다. 그를 다시 만나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35절에 물어보세요. 인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당시에 인자라고 얘기하실 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당신 스스로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36절에 이렇게 맹인이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선지자까지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그분이 진짜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대곳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가 능력이 있고 예수가 뭐 병을 고치는 건 알겠는데 복을 주는 건 알고 집 한 칸 사주는 건 알겠는데 차를 고쳐주는 건 알겠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하겠는데 그러나 물어보지 않으면 체면상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새벽기도에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저 주일날 마지못해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오긴 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에 내가 이것보다는 내가 딴 것 하는 게 더 낫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았거니와. 봤다는 이야기를 또 하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음성을 못 들었어요. 70이 넘도록 이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때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진짜 맹인의 고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들은 퉁얼이 있어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조금 체험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 마지막 9절 38절 마지막에 그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또 봤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보무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걸어갈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쳐서 땅에 엎드려 납작 엎드리시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두 눈으로 주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나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그 목이 그렇게 곧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를 욕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광신자라고 욕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삶도 자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이 나귀라도 드리겠습니다. 따지거나 묻지 않고 주판 튕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한 고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저 촌동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지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내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그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선자라고 학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못 배운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로 생각하고 그분 앞에 평생 자기의 삶을 엎드리며 사는 예배자로 사는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맹인일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39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다. 맹인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보이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눈이 어두운데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저도 당뇨가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성경을 젊었을 때 여러 번 읽을 걸, 그 생각이 나요. 이러다가 팔다리가 마비되면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껄껄껄 하겠죠.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의 탈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눈뜬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곳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치료의 은혜와 그리고 고정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심판도 베푸시는 거예요. 맹인된 자에게는 보게 하시지만 맹인이 아니라는 자에게는 맹인되게 하시는 심판을 베푸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시력이 어두워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안약과 그리고 눈에 좋은 비타민을 드십니까? 그래서 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약으로 주님을 보는 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불행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을 떠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 눈을 떠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앉혀 놓으신 분이 주님 아신가요? 그럼 우리가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제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이 안 보이면 그건 큰일인 거예요. 주님 보시고 주님 만나시고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지에서 주님 음성,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음성 들으시고, 그리고 내 시각이 나사렛 예수에서 주여라고 바뀌는 그 시각의 바뀜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를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주께서 보내신 실로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